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별내대학교 교우들이 두 손을 번쩍 들어 주의 옷자락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고쳐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58살입니다. 얼마 전에 지은이 잔치에도 왔었지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번 주 주일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전 안 하던 짓인데 지가 샀는지 어디서 얻었는지 넥타이 핀을 이 형에게 보내고, 그래서 참 너무 황망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조금이라도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누님이 여기 와서 가끔 보는 그 누님이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여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충근이가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저보다 더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참 자포자기한 인생과 같이 그렇게 일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글씨 큰 것으로, 큰 책으로 사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베개처럼 쪼개어 팔 수 없는 황금 덩어리처럼 온갖 보석이 들어있어서 함부로 열지 않는 보석함처럼 곁에 두고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인데 요새 세상 나이로 볼 때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를 마지막까지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생명책이라는 요한계시록 이 본문 말씀을 오래전에 정해서 준비하고 있던 말씀인데 박충근이라는 그 세상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끈을 세례 받았다는 것, 성경책을 곁에 두고 있었다는 것,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생명책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에 예로 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이 왜 썩 좋지 않은 동생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단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는 세례 받았다 하면서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목사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되새겨볼 필요가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이 땅에 참 아무 별로 고통스럽지 않고 참 자다가 그렇게 세상 떠났기 때문에, 또한 조그만 바램은 세례 받았던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는 나아가 예배하진 잘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영혼이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구원받은 사람 되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 옷자락 붙잡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신학적으로도 난해하고 여러 가지 학설도 많이 있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아주 평이하게 해석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설은 교육 목사신 박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라고 믿고, 저는 평이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다 이처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행위록을 바라볼 때, 우리 지나온 세월을 점점이 바라볼 때,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나요? 저 자신 그렇게 많이 살지 못했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지 못했어요. 세상 떠난 동생이 마지막으로 죽기 2, 3일 전, 하루 전이든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형, 프로야구가 어떻게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묻는 의도는 예전에 제가 야구를 밥 먹는 것처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나이인 줄 알고, 이 녀석은 오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요새는 야구를 안 보기 때문에 몰라 어떻게 됐는지, 누구하고 코리안 시리즈를 붙는지도 몰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어요. 그것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아픔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통화해 줄걸, 좀 더 길게 잠깐 기다려, 내가 핸드폰이라도 검색해서 알려줄게 했으면 좋았을걸,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아쉬움이고, 죽고 난 다음 깊이 생각할 때는 내 불쌍한 동생, 제가 11살 때 어머니를 잃었는데 동생은 6살 때 동생은 엄마를 잃었어요. 부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사람을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저 혼자 둬도 즐거운 사람인데, 저는 혼자 두어도 즐거운 사람이에요. 책만 있으면 즐겁고, 음악 들을 수 있으면 즐겁고, 사고할 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인데, 동생은 그렇지 않아요. 저하고 180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해. 사람들을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불쌍하고 불쌍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의 기도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라볼 때 믿음에 낭망하지 말고, 내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옷자락 더 굳게 붙잡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 고쳐주세요. 내 어리석음을 고쳐주세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존재들 많이 있는데, 가족으로 이 땅에서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세월들이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을 모두 구원받는 사람,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직분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며 두 손 들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주님 옷자락 붙잡기를 원하고, 주님 발이라도 붙잡고 마리아처럼 그 발등에 나의 모든 귀중한 것을 쏟아부어서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아니하셔요. 지금 쫄병인 사람에게 장군의 믿음을 바라지 아니하셔요. 지금 연약한 노쇠한 사람에게 소년처럼 청년처럼 뛰고 달리며 일하라고 하지 아니하셔요.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찬송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셔요. 우리 주어진 것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지금의 나의 나대문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겹고 어렵지만 내 갓의 먼지로 나를 지으시고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먼지였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저 밟히는 흙이었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생명되어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주님 찬송할 수 있고, 주님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낭망하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내고 살아갔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지금 21세기의 세상은 참으로 편리한 세월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은 나날이 늘어서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사람 많고, 분명하게 보릿고개를 건너지 않고 있는데 분명하게 그 끼니를 걸르고 삶의 모든 불편한 가운데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보험체계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커다란 터널이 뚫려 있는 것처럼 사단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네가 외로워할 수 있는 너의 친구가 어디 있느냐? 나밖에 없다. 너를 위로할 사람 나밖에 없고, 너를 영화롭게 해줄 사람 나밖에 없고, 너를 좀 더 낫게 해줄 사람 나밖에 없다는 사단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외로워하고 고독하여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세상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던 시절에는 사람이 참 많이 없었어요. 그런 나그네를 만나기 참 어려웠어요. 낯선 사람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친근하게 느껴져서 그를 선대하고 대접하고 그를 사랑하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참으로 사람이 많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손만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따뜻한 손이 있고, 내가 말만 하면 들어줄 귀가 있고, 내가 마음을 내어놓기만 하면은 그 마음에 서로의 고통과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꽁꽁 감추면서 네가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에 가랭방을 치우고 그 밭에 철조망을 치우고 다시 콘크리트를 하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가두고 우리 스스로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불같은 은혜를 주시고, 바라보기만 하면 사랑의 언어를 말씀해 주시고, 손만 내밀기만 하면 우리 주님 손잡아 주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터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행위롭게 비춰볼 때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은 내 대신 져주신 십자가, 내 대신 흘려주신 그 피, 내 대신 흘려주신 그 고통과 눈물과 땀과 그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전부를 내어버려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책에 선명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연약합니까? 연약한 자가 예수를 부를 때 더 선명하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노쇠하였습니까?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후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지금 뜨겁게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더 선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힘껏 어깨를 반듯하게 펴고,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에요. 세계 속에 나가면 목소리 크고 어깨 반듯하고 고개 뻣뻣이 든, 키는 작지만 지금은 키도 크다 그러구만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일진데, 세계에서 가장, 지역 대비 가장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져 있는 나라에 바로 성국에 살고 있는, 천국과 같은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장이 내 머리에 딱 찍혀있는 사람이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이다 하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시면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자로 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이 땅 육신의 삶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영생의 길로 옮겨져서 바로 살아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찬송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기도를 유창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힘껏 예배마다 참석해서 반듯하게 예배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모하는 마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쓰러져 일어서지 못할 때까지 말고 올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셔서 선명하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로 다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즘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밉게 생긴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누차했더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말을 해요.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증후군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실제로 요즘은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외형적인 것은, 겉의 모습은 다 아름다워요. 개성이 있고 참 아름다워요. 세상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겉모습들이에요. 이제 속사람만 변화시키면 돼요. 우리 속사람만 그 겉모습에 어울리게, 세련된 모습에 어울리게, 개화된 모습에 어울리게, 현대적인 모습에 어울리게. 지금은 성경책을 펴놓고 생의록과 생명책을 펴놨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 파노라마와 같이 다 전자로 다 바라보는 것처럼, 모니터로 바라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를 다 재생시켜서 바라보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속속들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만 아는 고민이야, 내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고민이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자세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은 자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로 인침받아서 산 자의 대열에 살아있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답게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부서져 있지만 장애를 갖고 있지만 어리석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할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산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피로 씻겨 주셔서 죄 없다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세계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때 고통도 고난도 우리의 생명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질병도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는 자에게는 당할 자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사단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해. 감사에 다 넘어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어찌 세상적인 경제 관련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더럽고 추악한 사단마귀의 역사에 넘어가 감사하라니까 헌금하라는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진솔한 것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인쳐주신 자라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고통 주셔서 내 육신 질병 주셔서 아픔 주셔서 통증 주셔서 그 모든 것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곧 다시 만났을 때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불쌍하고 사랑한 동생도 주님 곁에 저 끝자리라도 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잣대로 잴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물과 빛까지 모두 쏟아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인쳐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의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산 자의 대열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받는 고통, 지금 받은 연약함, 지금 받은 불편함, 지금 어리석음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책에 반듯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잊지 않고 힘껏 살아가는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